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압살롬은 결국 그의 종들을 시켜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욕보였던 암논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암논이 살해당할 때 그 현장에 다윗의 다른 아들들도 함께 있었는데 다윗은 압살롬이 그의 모든 아들들을 다 살해하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절할 만한 일인데 그의 아들이 다른 아들들을 살해했다는 소식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습니다. 그의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요나답이 안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아마 압살롬이 암논만 살해했을 것이라고, 그것은 암논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다른 왕자들은 암논이 살해당한 현장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살해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다른 왕자들은 다윗 앞에 이르자 통곡을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현장을 목격했으니 두려움과 공포, 충격이 그들 안에 가득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다윗을 보자 안심과 동시에 그 모든 감정들이 터져 나온 것이었을 것입니다. 통곡하는 그 아들들을 보면서 다윗도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은 어쩌면 후회의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째서 암논의 침상으로 다말을 보냈던가? 내가 어째서 암논을 압살롬이 양털 깎는 곳에 가도록 했던가? 라는 후회로 통곡했을지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 앞에 펼쳐진 죄의 흔적들을 보며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일들이 떠오르고 그 일에 대한 후회 때문에 통곡을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이 통곡으로 인해 가려져서 놓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통곡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던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실 것이며 다윗의 몸에서 날 다윗의 씨를 세워 그 집을,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왕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십니다. 그때까지 다윗의 가문은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처음에 다윗이 들은 소식은 모든 왕자가 다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 칼로 도려내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 외에 다른 아들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인 다윗 왕 앞에 도착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와 충격으로 통곡할 때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떠올리며 통곡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의 핏줄이 끊길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아들들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시지만 은총은 거두어 가시지는 않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와 그 범죄의 흔적으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암논과 압살롬의 모습은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폐지하셔도 할 말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이루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부끄러움과 아픔과 후회와 감사 등등의 감정이 뒤섞여 흘러나온 것이 다윗의 통곡이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사건들은 분명히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암논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통곡은 분명 그 징계에 대한 아픔과 괴로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와 통곡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시지만 은총은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겠다 라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부끄러울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후회하고 아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에 부끄러워하고 아파해야 할 것에 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끄러움과 후회와 아픔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변덕스러울지라도, 그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 마땅할지라도 하나님은 은총을 걷어가시지는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부끄러울지라도 그 부끄러움 가운데 감춰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볼 줄 알며 그 은혜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